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알마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없었거든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서 주변 국가에 식민지로 머물러 있었고 그 나라는 여전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즐거워해 주긴 했지만 그 즐거움이 그저 아들을 낳고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생존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탄생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품 안 교회 탄생에서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우리 교회의 이 여정 가운데, 이 탄생과 앞으로의 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 하나 새로 생겼구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시대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보내주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없다면 아이를 기를 때도 자기 뜻대로 기를 것이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보내신 특별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할례를 행하는 제8일에 정했나 봅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 할례를 행해야 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할례를 맞아서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이름을 정했나 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너의 친족 중에서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 사가랴가 말은 못해도 지난 10개월 동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전달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은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몸짓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질문했더니 서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더 신비한 것은 그러자 지난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제사를 섬기고 나와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각자가 이해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은 그 침묵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침묵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석해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해석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이 기다리고 어떤 해석도 뒤로 하고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움을 주었던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에 정통 제사장들, 그렇게 성전을 섬겼던 정통 제사장들이 돈 주고 로마 정부로부터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정통 제사장으로서 그 돈 주고 산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쫓겨서 광야로 갔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열함이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바르고 제대로 된 의인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이 지켜주면 좋겠지만 비열함이 인정받는 데는 그만큼 대중들도 비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열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하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이 결국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고 험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